진실하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자, 진실하다, 진실하다. 이게 헬라어로는 알레디노스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그 원어를 보면 알레디노스라고 했는데,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진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실제하시는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신이잖아요. 그죠? 지금 살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도 실제로, 진짜로 살아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또 보게 되니까 뭐라 나타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유대민족에 있어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이스라엘을 솔로몬 성전을 짓고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재산 모은 게 아닙니다. 그 다윗이 한 푼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구걸하던 다윗이 그 생전에 모아놓은 재산으로 가지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겁니다. 성전도 다윗이 짓고 싶어 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 너는 너희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다. 그러니까 너희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성전을 못 짓고 그것이 후대인 솔로몬에게 가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지금은 솔로몬 성전이 없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일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뭐 조선 왕조실록 말고 또 야사란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다른 서에 보게 되면은 로마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전부 다 금이니까 금을 다 뜯어가려면 벽을 부셔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돌과 돌 사이에 접착제로 눌리는 걸 금을 썼대요. 그럼 탄탄하잖아, 이게. 딱 누르면 그 무게 때문에 금은 잘 눌리니까 딱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금을 드러내려면 돌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언하시거든요. 그때 되면 돌 하나도 쌓인 바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돌 쌓은 틈틈 사이에 금이 있으니까 그걸 꿰내기 위해서 그 돌을 다 털으니까 돌 하나 쌓인 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그 후에 이제 헤롯 성전이 만들어지죠.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로서 그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만큼의 많은 부를 축적했듯이 다윗의 그 열쇠를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요? 풀려. 모든 것을 열 수 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시라.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막 뭐 한다 해가지고 성경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열어줘야 성공의 문이 열리는 거고요. 행복의 문은요. 행복의 문도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행복이 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나 저거 갖고 싶어, 행복할 것 같아, 가졌어요. 더 좋은 거 갖고 싶습니다. 그걸 제일 이용하는 게 뭔지 압니까? 중고차 사러 가면 그러잖아요. 모닝 사러 가잖아. 그거보다는 조금 요거 한 20만 원 나오면 마티즈 사는데 이럽니다. 그죠? 그걸 마티즈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갖고 저기 그랜저까지, 그죠? 올라갑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만족을 못해서 그래. 그리고 뭐에 게임에 빠져서 이 간사한 이 궤, 거기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올 때는 그랜저 끌고 나온다니까. 그죠? 몇 배를 더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누가 주느냐? 바로 행복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행복의 문도 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은혜의 문도. 내가 간구하지.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도 성령 체험하게 하옵소서. 간구하죠. 그러면 누가 열어줘?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응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내게 오는 겁니다. 축복의 문, 그죠? 천국의 문도 예수님이 열어주는 겁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뭘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열쇠가 돼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나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즉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 열어줄 수가 있고 세상은 할 수 없는, 이 열쇠, 이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만 합니다. 그죠? 칭찬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까먹었지? 예, 두 교회예요. 그만 해도 대단해. 와, 이제는 뭐, 예, 그거 정도만 해도 대단해요. 예, 서문화 교회하고, 예, 예,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돼요. 충분해요. 서문화 교회하고 요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칭찬만 들은 교회는, 그죠? 나머지 4개 교회는 칭찬도 듣고 욕도 들었고, 욕만 들은 교회는, 말하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잘 모를 겁니다. 그게 라우디아 교회인데, 그게 다음 교회예요. 잘 보고.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하시는데 어떤 칭찬을 하냐고 볼게요. 8절 보니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죠.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수가 많았다 적었다. 그 우리 교회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적은 수를 가졌지만 또 재정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어떻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죠?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주신, 그리함으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말씀을 따랐다.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으로도 주님과 많이 교제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니까. 그래가지고 영적인 교제가 뭡니까?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죠?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열심히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깊이 때문에 또 하나님 예수님한테 또 칭찬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자고 칭찬을 들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성경에는 이름들이 거의 다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말은 뭘까 그러면 뜻이, 그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알았죠? 여기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여 그러면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여라는 게 됩니다.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말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 속에는 삼중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학적인 건데, 신학적으로 성경 신학교가 안 배워요. 삼중직이라 배우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왕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3가지입니다.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 3가지 직함을 삼중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삼중직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 왕권을 가지고 있고,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제사장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대식의 대속의 기도를 하는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그죠? 선지자적인, 앞으로의 예를 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죠. 선지자적인 그 직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은 영육을 지키시고 나의, 그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는 분임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알았고, 그걸 아니 것 같아.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커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소유했던 겁니다. 그거를 깨달아 알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아까 문 얘기 나왔잖아요. 다윗의 열쇠. 그죠? 이 문에 대한 문. 8절에도 나와요.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이래 나오잖아요. 문 얘기가 또 나오죠. 문은 뭐가 있습니까? 문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자물쇠가 있고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죠? 문을 열 수 있도록 손잡이가 있고 또 출타할 때 자물쇠가 달려있는 게 보통적인 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바깥과 안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는 성벽에는 성문이 있고, 응? 집에는 그죠? 담장에 대문이 있고, 또 현관문이 있고, 방문도 있습니다. 그죠? 방과 거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방문이 있고, 거실과 밖을 구분하기 위해서 현관문이 있고, 또 외부와 내 집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 뭡니까? 구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문을 보세요. 대문을 열어야 들어올 수가 있고, 현관문을 열어야 들어올 수 있고, 안방문을 열어야 내 안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문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8절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너 앞에 뭘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 문이 뭔지 보십시다. 이 문은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열린 문입니다. 세상의 열린 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내 마당에 하나님 성경에는 못 들어와. 왜? 문이 막혔으니까.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안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 응답의 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문을 열어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문이 그 문이에요. 열어놓았다. 우리 기도. 근데 세상 사람들 것은 아니지. 그들은 그 문을 들어올 자격이 없으니까 문 닫혀 있으니까 그 기도가 전달이 안 되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보게 되면 성공의 문, 승리의 문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았다. 뭐만 하면 너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르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들어올 수 있는 성공의 문, 승리의 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앞에 복의 문도 열어놓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가니 그의 주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만 가니까 그의 모든 악길에 모든 일, 모든 범사에 형통함과 그리고 그 앞에 복을 열어주셨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비 집에 나올 때 정말 참 막막하게 나왔거든요. 갈 때도 알지 못하고 막막하게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그죠? 거부가 되고 족장이 되고, 그죠?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문도 열어주실까요? 어떤 문?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곳. 천국의 문도. 천국의 문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열려있는 문입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지금 열려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이라는 것도 뭡니까? 문이라는 건 항상 열려있습니까? 예, 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문이라는 것은 지금은 여긴 열린 문이지만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이 만날 다 열어놓은 게 아니라 낮에는 가게 문을 열어놓아요. 손님들 들어오라고. 근데 밤에는 그 가게 문을 닫습니다. 왜요? 도둑이 못 들어오라고. 밤 되면 보안을 켭니다. 근처마다 삑삑 울도록. 왜요? 도둑이 올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닫힌 문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 해서 이 문이 영원히 열려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노아의 홍수일 때 노아의 방주의 문이 120년 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문을 어떻게 했다?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 사람이? 누가 닫았어?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 문을 밖에서 닫으시니라 하게 돼 있어요. 노아가 그 문 닫은 거 아니에요. 노아는 열어놓고 사람들 보고 빨리 돌아오고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이르니까 이제 더 이상 문 열어놓으면 안 돼. 그러니 배도 노아 방주조차 위험해. 하나님의 백성조차 위험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죽이더라도 내 백성 죽이면 안 돼. 하나님 그런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뒤에서 닫으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뒤에서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문도 지금은 열려 있는 듯해요. 그죠? 그런데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닫혀요. 그게 언제일까요? 딱 그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언제일까요? 그 문이 닫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딱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 때. 인생이 죽을 때. 그죠? 인생이 죽는 순간 그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불신자는 문 닫히는 순간 못 들어가야죠, 그거에. 그 전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른편에 강도도 죽기 직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나를 생각해서 하니까 그래 너와 나와 오늘 밤에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 열린 문에 들어갔잖아요. 천국 문에. 근데 어때요? 문 닫히니까 왼쪽 강도 못 들어갔잖아. 죽음 끝나니까. 죽음이 오면 문 닫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림 때.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지금 몰라. 지금 올지 내일올지 모레올지 언제 몰라. 근데 오는 순간 빰빠라밤 하는 순간 그 순간 뭐예요? 문 닫히는 거야. 그 순간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게 사함을 입었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문에 들어간 것이고, 그때까지 그 문에 안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닫혔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무리 들어가고자 해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셨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이 거지는 천당 갔습니다. 지옥에서 쳐다보니까 자기 집에 구걸하던 거지가 있네. 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갖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나사로를 통해서 물을 한 컵도 아니고 손끝에 물 한번 찍어서 내 입술만 한번 적셔달라고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한 방울만 찍어서 입술만 적셔달랄까. 그건 고통스럽다는 거죠, 지옥이.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이렇게 됐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자식들이 이 땅에 있다. 지구상에 있다.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자식들에게만큼이라도 내가 이 받는 고통을 알게 해서 저 자식들만큼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참 아버지답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면 압니까? 하실 말씀이 그곳에서는 그 말씀을 이미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고, 집사님이고, 성도들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인도하는 전도자예요. 그래요. 그들이 이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오는 자가 천국에 올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열린 문이 있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지만, 이 문이 닫히는 순간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은 열려 있는 문이지만 닫힐 수도 있는 문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어느 순간 닫힐 수도 있다.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항상 열려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닫힐 수도 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이 언제나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건강이 어느 날 그 건강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 지금은 내가 뭘 막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뭘 막 하지 못하는 문이 생겨서 닫힐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고 살라.